출애굽기 29장 35절에서 46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제사장의 위임식 규례가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35절인데요. 31절부터 사실은 위임식 규례가 시작되었습니다. 29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옷은 후손들에게 대제사장에게 계속해서 전수되었고요. 대제사장은 위임식을 치르는 7일 동안 그 대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성소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35절 보시면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원문으로 보면 모든이라는 단어가 맨 앞에 나와 있어서 강조되고 있어요.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죠.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이게 모든이겠죠. 우리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성막과 제사장 제도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구원 사건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막론 계속 보았지만 이 성막론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들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건들을 그림자처럼 예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가 중요한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위임식을 행하는데 36절 보시면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죄를 씻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제단을 위해서도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 지극히 거룩한 성소, 지성소처럼 지극히 거룩한 제단, 네, 지성단이 되겠네요. 지성소처럼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그래서 가만히 보면 거룩하게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두 가지죠. 하나는 사람, 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 그리고 성소, 또 특별히 번제단, 하나님 앞에 제단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과 모든 사물들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어요. 죄에 물들었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없어요. 어떤 사물도 하나님의 성구로 하나님께 드려질 물건이 없어요.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죄를 씻어야죠. 그게 속죄제죠. 죄를 씻는 제사를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드리는 거예요. 위임식하는 7일 동안 날마다 똑같이 그렇게 해서 제사장들을 깨끗하게 씻어 속죄하고 제단, 사물을 번제단을 깨끗하게 씻어 속죄하면서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사물, 번제단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도록 먼저 죄를 씻는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우리 생각에는 뭐 똑같은 제사를 날마다 일주일 7번이나 반복해요. 뭐가 달라진다면 7번 그렇게 각각 다르게 하겠지만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일주일 동안 위임식하는 제사장 그 위임식 날 동안 에브리데이 똑같아요. 똑같이 수송아지 한 마리로 속죄 제사를 드려요. 제사장들에게 뿌리고 또 번제단에 발라요. 똑같은 걸 7번이나 왜 시킬까요? 7은 완전 숫자잖아요. 철저한 속죄, 완전한 속죄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전에 제사장들이 또 번제단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 전에 철저하게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속죄제로 그렇게 7번씩이나 매일 똑같은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드려지겠어요? 그러니 먼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전에 위임식하는 제사장들은 7일 동안 동일하게 어찌 보면 단순 반복인 것 같지만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죄를 씻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만인 제사장처럼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전에 오늘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 목사 안수식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강도사님들한테도 그냥 목사 안수 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여러 가지 사역에 바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또 새로운 전환점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품으라고 나 목사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성경의 말씀을 주셨어. 또 기도 가운데 이런 음성과 말씀들을 주셨어. 하는 것들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사귀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들을 충분히 가지라고. 필요하면 휴가 내고 기도원에 가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위임받을 때 7일 동안 날마다 동일한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내 뼛속까지 죄를 다 토해내는 거죠. 자격 없는 죄인을, 죄로 물든 인간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용하시기 전에 7번씩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사로 또 목회자로 아니면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아니면 성도로 어떤 사역이든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기 전에 먼저 7번의 속죄가 있는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십자가의 은혜로 정결하게 되는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7번의 속죄 그리고 번제단이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릴 테니까요. 번제단이 7번의 속죄로 드려진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야 하나님의 쓰임, 하나님께 사용되기에 합당하다. 먼저 자신을 살피고 마음에 거리끼는 것들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쓰임 받아야겠죠. 38절에서 46절은 이제 상번제라고 합니다. 42절에 보면 늘 드릴 번제 이런 표현이 있죠. 늘 드리는 번제, 상번제, 항상 상자니까요. 항상 드리는 번제, 상번제의 규례입니다.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매일이라고만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매일이라는 라욤이라는 말에 타미드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매일 계속해서 매일 지속적으로 하루도 빠뜨리지 말고 그런 뜻이에요. 날마다 계속해서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한 어린 양은 아침에 이 아침이라는 보케르라는 말은 열다니까요. 하루를 시작하는 해 뜰 때 이런 식이죠. 또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이것은 해 질 때.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과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에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는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값진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보람된 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 이렇게 아침에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해라.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저녁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서 그 하루를 마무리해라. 그래 하루에 2번씩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이게 상번제예요. 네.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가끔 저희 집에 오시는 장로님이 서울에 사시는 장로님이 무슨 일을 보러 오시면 꼭 저희 집에 와서 주무시는데 장로님이니까 뭐 누이들 방을 내주거나 이러진 않고 꼭 제 방을 내주니까 저하고 둘이 같이 잤거든요. 그 장로님이 시골에 내려오셔서 주무실 때가 되면 제 방에서 저하고 장로님하고 둘이 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이 장로님이 항상 상번제를 드리더라고요. 아침에 딱 눈 뜨고 부시럭거리가지고 이렇게 제가 눈 떠서 보면 장로님은 꼭 이부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시작해요. 항상. 그리고 저녁에 잠드시기 전에 딱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드시. 그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어린 저에게. 아,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하고 가르치는 거죠.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이부자리에서 그냥 바쁘다 하면서 자기 일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죠. 상번제예요.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죠. 1마리를 드릴 때는 40절 보면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 찌은 기름 4분의 1 흰,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 이렇게 말해요. 밀가루로 드린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그래요. 5대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 제사 중에 소제가 곡식으로 드린. 이 소자가 힐 소자거든요. 곡식 껍질 벗기면 희게 돼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소제 이렇게 부르는데요. 소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제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추수에 대한 감사들이 드려지는 것이 소제죠. 10분의 1 에바, 1 에바가 시대에 따라 학자에 따라 차이가 나긴 하는데 보통은 18리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 에바면 1.8리터의 곡식 양을 가지고 2리터가 좀 안 되게 드리고 기름 4분의 1 흰이라는 것은 이제 액체를 담는 도구인데 3.6리터예요.
4분의 1 흰이니까 0.9리터, 1리터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기름과 포도주도 그래요. 전제라는 것은 부어드릴 전자거든요. 원래는 이제 제사 지낼 전자인데 부어드리는 제사. 이게 네세크라고 그래서 전제가 나사크가 붓다예요. 따르다 붓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붓는 거죠. 그렇게 드리는. 이건 이제 기쁨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상번제를 드릴 때 형식적으로 그냥 아침에 양 한 마리, 저녁에 양 한 마리만 아니라 감사의 소재와 기쁨의 전제를 더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건 그런 거죠. 예배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감사. 성경 찬송과 헌금은 빠뜨리고 나와도 감사는 빼놓고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또 기뻐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뻐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누가 기뻐하겠어요? 예배에는 감사의 소재, 기쁨의 전제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죠. 형식적으로 그냥 아침이 됐으니 상번제, 저녁이 됐으니 상번제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소재를 더하고 전제를 부어서 더해라. 감사를 더하고 기쁨을 더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상번제입니다. 41절 보시면 소재와 전제를 함께 드리는데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한다. 이 향기롭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원래는 안식하다라는 뜻도 있고 기뻐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냄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 이렇게 되겠죠. 네. 상번제는 소재와 전제를 부으면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제사가 예배이죠. 불살라서 바치는 화제이고요. 42절에 이것은 대대로 영원히 우주가 멸망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그 다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했는데 원문에 보면 거기서가 한 번 더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거기서 너에게 말하리라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원문에 있으면 이렇게 함부로 생략해버리면 안 돼요. 저는 이런 게 좀 마음에 걸려요. 네. 그냥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한글로는 무리가 없어요. 근데 왜 모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왜 하나만 넣어도 될 것 같은 거기서를 이 샤마, 샴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거기서를 2번 넣겠어요?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지만 그만큼 강조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강조를 자기 마음대로 말이 된다고 해서 빠뜨리고 번역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엉터리로 번역하면 어떡해요? 왜냐하면 43절도 보세요. 내가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서가 3번 연거푸 나오거든요. 이거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만나고 거기서 말씀하시고 거기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거든요. 어디서? 예배하는 곳에서 번제단 앞에 회막문 앞에서 하나님 안 계신 곳 없죠. 무소부재.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셔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우리가 어디로 가서 숨겠어요. 하나님 어디나 다 계시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날 거다. 거기서 말할 거다. 거기서 만날 거다. 이렇게 거기서를 반복하시는 건 뭐예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어디서?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서. 예배의 핵심은 제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거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반응한 것이 기도고 찬송이고 봉사고 이런 거죠.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막 뭘 드리고 헌금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건 받는 거라고 그랬죠. 인간들 사이에 주는 건 주는 거. 사람들 사이에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받는 것이 복돼요. 잘 받아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잘 받아야 돼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뭘 드려 그런 게 아니에요. 44절도 보세요. 내가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리니 내게 제사장 직분.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상번제 드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거기서 너에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내가 뭘 갖다 바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또 물질과 몸을 들여 헌신하는 거죠. 하나님과 만나는 곳. 그래서 상번제 그 예배가 예배의 처소가 중요한 거예요. 꼭 예배당에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내 골방에서 아침에 눈 떠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그게 예배죠. 그리고 그곳이 성전이에요.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날 거야.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할 거야. 그게 예배잖아요. 그게 성전이죠. 이것을 everyday,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라는 거잖아요. 날마다. 그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된다는 43절 내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그곳이 성전이죠. 하나님께서 회막과 제단도 거룩하게 하시고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세요. 사람들도 사물들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시죠. 45절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 우리를 왜 구원해 내셨겠어요? 우리와 함께 살려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세상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구원의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거하며 거한다라는 시작한이라는 말이 45절 한 번, 46절 한 번 반복되고 있죠. 거하여 거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려고. 그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그리고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할 때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 하루도 동행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당에다가 모셔두려고 그래요. 하나님 여기 계세요. 그리고 자기 혼자 가서 지 맘대로 살아.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기력하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셔야죠. 하나님, 예배할 때는 이곳에서, 또 내가 집으로 가면 집에서, 회사로 가면 회사에서, 학교로 가면 학교에서 하나님의 임재, 이게 영광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거하시려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물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일주일 동안 속죄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의 위임식 규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 날마다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나 금식이나 예배나 봉사나 헌신으로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을 신뢰하면서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고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